여러분, 몇 해 전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느 젊은 청년이 나는 일하기 싫어, 난 일하지 않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 한참 젊은 나이, 한참 일해야 되는 나이에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자기 늙은 부모에게만 의존을 하고 살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하기를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데 왜 일을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청년의 말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우니 일 안 하는 게 좋다, 이 청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런 풍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자, 최소한의 일만. 남이 벌어주면 나는 그냥 일하지 말고 누리기만 하자. 더 일하지 말고 조용히 퇴사하자. 이런 식의 문화가, 나쁜 문화죠.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쭉 주일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바울이 이 교회를 여러 차례 칭찬을 했잖아요.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쭉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죠. 아름다운 소문이. 앞에서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소문이 각처에 났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칭찬을 했던 거 여러분 생각나지요? 자,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되죠.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잘 돼 있는 바른 교회였죠. 바른 교회.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설교 듣는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도 설교 듣는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고신교단이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이 태도나 자세는 정말 어느 교단 못지않아요. 참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런 악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낸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죠. 자,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또 복음을, 믿음을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까지 전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1장에 보면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대단한 교회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들은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해서 어려운 형제 사랑을 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데도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른 것은 다 좋은 교회인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거 오게티죠, 오게티. 이것만 없으면 아주 완벽한 교회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노동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왜 일을 안 했을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가? 왜 노동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바울의 권면이 마지막으로 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크게 좀 해보세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예. 본문이 여러분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노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요, 첫째가 제일 중요하죠. 잘못된 종말론적 재림신앙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당시 초대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금세 오실 것 같이 말씀을 하셨고, 당시는 신앙 자유가 없는 박해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의 괴로움 때문에 더욱더 재림신앙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하냐? 일하지 말고 오직 재림만 기다리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명백한 이건 잘못이지요. 잘못된 종말론적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참된 생활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이 그 유명한 어록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알죠.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뭘 심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뉴턴의 이 생각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우리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뉴턴같이 생각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이 노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일을 안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문화에서 나오는 게으름 때문. 여러분, 당시 로마 상류 문화는 육체 노동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은 노예들만 하는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였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전통은 율법의 말씀으로 랍비들도 생업을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부분 어떤 교인들입니까? 유대인 성도들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 이 보수, 전통 이게 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목회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나쁘게 목사님들이 기도나 하고 신방이나 할 것이지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할 것이지 무슨 돈 벌러 생기냐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강하지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평일날 나가서 차 청소도 하고 뭐 주유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먹여주고 입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결국 그들은 노동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대어 한량처럼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공부할 필요 없다 하고 말하는 이단에 빠진 청년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서부터 아담에게 그 신성한 노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노동을 주었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리고 이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그런 노동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노동이죠. 노동은 뭐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서부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은 신선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노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이 없다면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일만 시킨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동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인생의 3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3대 행복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행복한 근데 3가지 조건. 첫째는요,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도 이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알죠. 인생의 3대 행복, 인간이 행복하려면 첫째가 건강하면 행복하다. 건강한 거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또 잘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또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노동이에요. 노동은 일이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이 신선한 거니까 노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은 하라 이거죠. 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뻔한 게 잘 아는 거지만 첫째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죠. 그런데 노동을 못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다복했던 부부관계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 돈이 없이 큰 병에 걸리면 치료받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큰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며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뻘개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주일도 안 지키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을 안 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죠. 자기 먹고 쓸 돈도 없는데 경조비, 장례비, 부모님 용돈. 어저께 우리 은희 예진이가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용돈 3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경접이나 장례비나 부모님 용돈이나 손자들 용돈이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부담을 주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 참 부지런해요. 젊으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주 돈을 잘 벌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세 번째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는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여기 외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인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하죠. 이런 불신자들이 빈둥빈둥 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게 무슨 신앙이냐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흉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도 욕을 먹고 교회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이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노동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성한 노동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처방은 뭘까요?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따라해봅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입으로 말하지 말고 입을 조용히 닫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란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거죠. 다시 말을 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 많고 분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일 잘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고 성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말이 없으시잖아요.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말이 없고 성실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일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말이 많아요. 말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하는 자들은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성실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따라해보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봅시다. 외인 앞에 단정히 행하라. 누구 앞에요? 외인 앞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외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인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게으르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욕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면서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가 보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 부자로 사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받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이 뭡니까? 바울의 네 번째 권면 한 번만 더 따라해봅시다. 궁핍함이 없게 하라. 12절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 궁핍함이 뭔지 알죠?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지요. 노동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고 나아가 가난한 자들까지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 소문이 잘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노동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과 게으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지요. 바른 신앙. 오늘날 뭐 신학을 하고 장로가 되고 사모가 되고 뭐 그런데도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 바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은 말하기를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땀 흘려 일하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노동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인생의 여러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한테 발생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훈은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네 손으로 네가 직접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외인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흠잡히지 말고 단정히 행하고 네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맹목적으로 손 놓고 기다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노동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일하는 것은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모쪼록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일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